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러한 기사가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오전 3시부터 6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굉장히 칠흑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능력,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런 정말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어떤 것이 적혀 있냐면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떡 떼던 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12광줄이나 남았던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늘 목격하고 늘 봤지만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적도 계속되면 도리어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이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매일 보지 못해서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깨어있지는 못하고 둔해지고 또 믿음도 연약하고 여전히 늘 주님의 기적을 처음 본 것처럼 놀라고 결국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유령같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 유령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불경스러운 말이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령이라는 것은 뭐 귀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걸어올 때는 바다 위를 걷는다는 자체가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자 완벽한 신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도 그럴 필요도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인간인 것 같지만 사실상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만큼 또한 그분은 완벽한 신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던 일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졌던 이유는 우리 사람이 안심을 하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런 축복을 보고 구경하고 누릴 때는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지만 오히려 이 제자들이 정신을 언제 차렸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없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제자들의 정신이 완전히 깨어서 순교를 각오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배우고 좋고 또 은혜로웠겠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두려워하면서 순교를 각오할 때는 내 옆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냐? 내 상황과 마음이 편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혼자 홀로 다 하실 때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여유도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서로 간 논쟁하고 질투하고 이럴 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때는 우리가 정신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그 마음, 이 본능 안에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고 우리가 다친다 싶으면 우리 정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짱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극한의 공포나 고통에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게을러지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때는 집중을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 채찍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인간적인 분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뭔가 사람처럼 그냥 따르는 선생님처럼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또다시 마음이 다시 좀 살아나고 그렇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수제자였던 그 이유는 베드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어떤 성격이었냐면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남들보다 좀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순간에 주님의 기적을 본 순간 나도 걷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놀랍다, 무섭다, 두렵다 여기까지지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믿음,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명하셔서 내가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께서는 나 역시도 바다 위로 걷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거기에까지 믿음이 이제 큰데 이게 왜 좋은 믿음이냐면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으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대한 것이 클 때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명하시사 나를 이렇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 나 또한 물 위를 걷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능력을 아주 크게 기대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아주 바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것이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와라,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 나를 명하시고 물 위를 오라 좀 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물 위를 걷는다는 그 느낌이 베드로가 과연 어땠을까? 자기 또한 인간인 베드로가 신의 영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육신으로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예수님은 특별하시고 나는 보통 인간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세상의 그 분야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를 한 순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은 순간 예수님께서는 와라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맛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영역으로 초자연적인 신비 속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겪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냥 구원까지면 구원까지도 좋지만 구원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클 때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갈급함, 마음의 어떤 욕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봤을 때 뭐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베드로가 항상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베드로는 그냥 적극적인 성격, 예수님께 계속 바라고 적극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구경하고 있고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베드로는 또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도 걸을래요 하고 또 걷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두려운데 또 부럽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 그 바다를 걸을 용기는 없었겠죠.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얼굴만 봤으면 아마 끝까지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걸어가던 중에 바람을 본 것입니다. 이 순간 굳이 또 센 바람이 아마도 이제 거칠게 불어왔겠죠. 그러니까 아주 두려웠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모습, 바다 위를 걷는 그 초자연적인 모습을 볼 때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좋고 신나고 들뜨고 흥분해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기적에 집중했을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신나서 나도 바다 위를 걸을래요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갑자기 그 현실적인 내 몸에 또 폭풍이 휘몰아치고 내 몸을 감싸는 그런 바람을 봤을 때 그때 아래를 보니까 바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빠져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일단 허락은 된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니었고 천국 설파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장면도 아니라 이건 그냥 기적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이건 그냥 단순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뭐 선교도 아니요 전도도 아니고 이건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할래요 했을 때 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허락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허락을 하셨고 예수님이 허락해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느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면 물에 걷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그 어떤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겠죠.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빠져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그 기적을 허락을 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상황은 같습니다. 나와 예수님 바다 위. 근데 좀 전에는 바다를 걸었고 지금은 바다를 걸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람, 이 세상에 그 눈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아주 조금 예수님을 살짝 벗어난 그 주변의 바람을 슬쩍 고개를 돌려서 보기만 봐도
우리는 물에 그냥 첨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발밑에 있는 이 바다를 본 순간 갑자기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겨자씨 한 날만도 없는 그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바다 위에 떠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몇 걸음을 디뎌서 내가 걷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니 갑자기 확 두려워지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눈앞에 지금 예수님 나타나고 우리는 못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확 내려오셔도, 구름 타고 오셔도, 바다 위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도, 그래도 우리는 바람을 보고 옆에 주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것,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바다에 빠져버렸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그 바다 위로 걸었지만 오래 걷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책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 저 걷게 해주세요. 수제자인 척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열정만 앞서고 마음만 앞섰을 뿐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100%못 믿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는 이유가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겠지만 또 반대로 제자들처럼 사람처럼 내 옆에 계셨으면 또 그래서 더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보여서 우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 살아계신 거 이게 뭐 소설인지 지어낸 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보여서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옆에 계셔도 못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으면 있기 때문에 또 못 믿습니다. 사람 같고 만질 수 있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면 그냥 예수님이 편하고 내 친구 같고 사람인가? 그냥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분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걷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난할 때 마술을 행한다,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면 눈에 보여도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도리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다.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아니냐,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사람들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보더라도 못 믿는 사람의 그 의심. 우리의 의심은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도리어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수록 더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사랑을 믿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가 우연이다 하고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도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떤 기적에도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니까 우리를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어도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만이 남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굳이 필요가 없을 때 행복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찾지만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고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꼭 계셔야 될 때 정말 그 절대자를 찾고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간절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마음, 신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굉장히 갈급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축복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사업이 힘들어 봐야 직장에 잘려 봐야 그때야 죄를 좀 멈추고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거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이 해결이 되면 다시 마음이 무뎌지고 다시 교회 안 오고 다시 기도 안 하고 다시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 삶을 치면 그때 또다시 간절해서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죄와 회개 이거에 우리가 반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대하셔서 항상 허락을 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 하면 살려주시고 배고픕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떡을 만들어 주시고 또 물 위를 걷게 해서 걷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관대하게 도마에게도 의심하면 손을 또 넣어봐라. 그래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은 계속 허락을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허락을 하시지만 사람의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리 내가 허락을 하면 뭐하냐 너희가 의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말을 많이 했고 이렇게 성경으로 다 기록을 했고 편지, 증인, 증언, 눈에 보이는 기적, 기도 응답, 성명 모든 걸 해줬는데 그래도 너는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말씀이든 사람이든 증언이든 하여튼 모든 것 설교, 교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 보고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만져보라,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그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바람 속에 흔들린 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옆에서 주님의 기적을 늘 모든 걸 100% 다 구경하고 다 봤지만 이 사람 역시도 바다를 걷는 와중에 기적을 내 몸으로 느끼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람의 의심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내 평가, 너는 믿음이 작구나.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래도 내가 제일 리더인데 넌 믿음이 작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 넌 의심을 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평가. 베드로는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마신 잔 나도 마실 수 있고 절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열정과 감정적인 어떤 자기는 진심이지만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잘 모른 채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게 너는 부인을 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믿음이 작구나.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믿음이 큰데, 근데 예수님 생각은 너는 믿음이 작다. 너는 배신할 사람이다. 너는 3번이나 네 말을 배신할 사람이다. 너는 도망갈 사람이다. 아주 비겁하고 치졸하고 목숨은커녕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민낯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이런 정도면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했던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불렀던 베드로가 이 정도면 우리도 다 그 미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도 이 정도면 우리도 똑같이 의심 많고 믿음 없고 배신하고 예수님 보기에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간청을 늘 들어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놓치고 세상 바람 본 순간 내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거나 건져주지 않은 적은 없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도 주님은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건져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단지 나에게 알려주신 너는 믿음이 작은 자, 너는 의심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의심을 했구나. 내 믿음이 참 작구나.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일획 일점도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내가 못나서, 내가 세상 보니까, 내가 사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간청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고쳐질 수 있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날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주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의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이 작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 속에서도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기도 중에도 자주 실족하고 자주 의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심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을 덜어버리고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